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시드 선교에 나오세요. 중동 지역 책임자로 섬기신 선교사님이세요. 캄보디아 선교사를 역임하셨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근거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말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손을 모으고 좀리업수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리업수어. 네, 좀리업수어. 원래 이 불교식 인사인데 계란을 하나 넣은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죠. 이게 연꽃 모양입니다. 사실은 불교에서 부처에게 예배하러 갈 때 연꽃을 가지고 가는데 아마 그 예배 행위가 문화로 내려앉아서 계속 이렇게 불교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불교식으로 인사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꽃을 짜부라뜨리자. 그래서 이것이 연꽃이 아니고 마음속의 고백을 담는데, 말은 점립수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마음속의 고백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손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말은 점립수어 하시지만 마음속엔 어떤 고백을 담는다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립수어.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걸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단기 선교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선교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럼 오늘 4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단기 선교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듣겠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한 달을 사랑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면서 어려운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삶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한 분은 선교지에서 15년 이상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미국에 와서 유학하던 중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지난 한 10여 년을 투병해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젊은 나이에, 아마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2월 28일에 에어아시아 비행기가 실종되면서 그곳에 탑승했던 유일한 한국인 가족이 우리 박성범 선교사님, 이경화 선교사님 11개월 된 유나라고 하는 딸, 우리 선교사님인데, 저랑 캄보디아에서 같이 4년을 사역하셨던 동생 같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보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고이고 예기치 못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두 분이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의 삶이 지향하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삶은 복된 삶이었으며, 저는 이 두 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삶, 또 복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허진필 선교사님은 제가 1993년도에 필리핀에 단기 사역을 갔을 때 처음 뵀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유머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많은 웃음을 웃게 되고, 또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이야기를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많은 선교사들이 푸놈펜에 머물러 있는데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 내려가셔서 10수년 동안 무슬림들과 복음을 나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한 2, 3년 전에는 뇌로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뇌수술을 받으신다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백선교사, 내가 다음번에 만나면 못 알아볼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뇌수술이 잘 되어서 그 이후에도 기억을 크게 잃지 않으시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간이 신장과 또 간으로 폐로 전이 되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다가 지난 12월 2일 날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허진필 선교사님을 제가 기억하다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대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한 1년 전쯤에 제가 LA를 방문했다가 허진필 선교사님 잠깐 뵙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선교사,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나? 나는 지난 10년 동안 암 수술 이후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루도 후회할 만한 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어쩌면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이 거짓인 것처럼 나타나면 좋은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를 둔갑해서 거짓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안목, 말씀의 중심을 잡은 삶이 아니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수려하지만 삶이 공허한 선지자가 참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말들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작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크게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또 가깝게는 미래에 대해서, 또 멀게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해 말에 한국에서 12월에 북한이 침공해서 한국을 심판하신다, 이런 예언을 해가지고 한국 교계가 굉장히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한 홍모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단을 모집해가지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집을 얻어서 1, 2, 3차에 걸쳐서 배 타고 온 게 아니고 비행기를 예약해가지고 피신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말쯤 됐는데 캄보디아에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선교사님, 참 재밌는 일도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하겠다고 3, 40명 어떤 목사님이 팀을 이끌고 왔는데 선교는 안 하시고 집을 얻어가지고 그냥 생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깥에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전쟁 나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난 왔다는 것입니다. SBS 뉴스에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이 라오스에, 태국에 여러 곳에 이렇게 피신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졸업했다고 하는 신학교를 저도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 플러 신학교에서 졸업하면서 졸업식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교지에 파송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느라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 본인이 졸업했다고 졸업 앨범 사진도 다 이렇게 붙였는데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졸업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력이 대단한 분이죠. 이게 뭐 학력 세탁을 넘어서서 사기에 가까운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혼탁스러워지는, 교계가 어지러워지는, 여러분 사회와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런 종말에 관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 전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죠. 우리 미국에서도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분이 2011년인가요? 11월 달에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평생 연금으로 모아놓던 그 교사 출신의 성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운동을 위해서 헌납하고 12월 28일이 됐는데 종말이 안 오니까 서로 뭐 수를 하면서 그런 또 혼탁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마저도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그 늑대와 소년의 효과가 교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혹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세월을 잘못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바른 일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 가운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랑이 왜 식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불법은 무법이 아닙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분명히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 이외에 다른 법을 쫓는 것, 그것이 불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불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쫓아서 살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삶이 순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날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세속주의적인 철학자들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음주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요즘은 그 분야는 잘 공격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카고 지역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서로 오해하고 서로 어떤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어느 곳을 가다가 지하철에 내려가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국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우려고 이렇게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백성 교사님, 저분들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들이 국어를 다 끝나고 나면 소나타 타고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보다 더 부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율법학자가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동네는 유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방 북쪽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잘 통행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오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난 이후에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그 사마리아인을 쓰러진 유대인을 돕지 않고 도망가죠. 두 번째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고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환경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유대인을 누가 도왔습니까?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도왔습니다. 그토록 멸시하고 증오하고 핍박하던 저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돕는 손길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런데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요, 그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라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오해하고 내게 고난을 안겨주는 그 사람, 내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요,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게 잘해주고 나와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치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또 그 일에 동참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기 선교 세미나로 이번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럼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보다듬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참해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성인 주일학교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특강을 한 2주 정도 진행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좀 돕고 싶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을 좀 준비해서 드릴 텐데 정말 필요한 곳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외부에서 이제 설교하거나 강의 사례를 하면 그 비용을 모았다가 주로 이제 저희가 고아원을 설립을, 캄보디아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왔는데 거기에 4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아원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고아원 돕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또 이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어디다 썼으면 좋겠는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기도하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됐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캄보디아에 들어가 계신 장진기 선교사님이라는 젊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난 10월 달에 그런 이메일 보냈어요. 그 전해 셋째 아이를 유산하고 제가 잠시 캄보디아 들어가서 같이 가정을 위로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있었는데, 선교사님 드디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검사해 보니까 아이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정밀 검사를 해보라 그래서 내가 11월에 한국으로 나가겠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에 편지를 받고 보니까 아이가 폐동맥 협착증이 있고 심실중격결손이라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고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그대로 두면 아이가 태중에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꺼내서 인큐베이터에서 3kg까지 키워가지고 심장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이메일을 주중에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고 또 놀라서 이제 답장을 보내면서, 선교사님 수술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선교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마 수술비가 꽤 나오는데 셋째 아이니까 한국에서 후원을 좀 받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고 보험 처리가 돼서 한 적어도 2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외부에서 뭐 설교하고 강의하고 모아놓은 게 한 1,000불 정도 있어서 제가 그날 그 시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봉투를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제발 1,000불 들어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무리한 기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보통 제가 200불, 300불 주시는 헌금 받아서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설마 1,000불을 주실까? 그래도 필요한 게 1,000불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제가 선교사님께 온 이메일, 또 아기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정말 내가 이런 데 쓰고 싶었어요. 선교사님 가정 어려운 데 쓰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써주세요,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딱 열어서 이렇게 수표를 보니까 2,000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은 50%짜리밖에 안 되네요. 그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 주신 마음을 쫓아서 돕겠다고 희생하는데 하나님 그 희생을 통하여서요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러셨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지난 1월 달에 터키에 한 2주간 선교사님들 위한 수련회 다녀왔는데 그 1,000불이 꼭 필요한 1,000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기도를 아낌없이 베풀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마지막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인내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좀 잠깐 착각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죠? 그럼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쭉 주해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LA에서 교제하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LA에서 섬기던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LA 자바 시장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과 동업을 하면서 옷시장을 키워가지고 그 가게를 키우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는 분입니다. 집이 뭐 얼마나 큰지 제 느낌에 이렇게 대문을 게이티드 하우스인데 대문에서 현관까지 가는데 한 5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방이 7개인데 그 중에 한 방을 선교사 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선교사가 오시면 그 집에서 자고, 저도 여러 번 그 댁에서 잠잔 적이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안식년 연구를 하게 돼서 미국에 들어오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늘 전화하면 선교사님 저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따라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잘 때는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전화를 끊고서 제가 이제 다른 분 댁에서 묵으면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업이 부도가 나는데 자기가 납품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바운스 돼가지고 부도가 나는데 마치 그 부도라고 하는 큰 공룡이 자기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 같아요. 언제가 되면 이게 끝나겠구나.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때가 되니까 다 문제가 생기고 뭐 집도 다 차압당하고.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그 전해 11월 달에 그 파업을 하는 그 파산을 하는 동시에 이혼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지난 4월에, 제가 만난 게 6월인데 4월에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가 친구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나서 본인도 마음 먹었대.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 수치와 이 고난과 이 멸시를 어떻게 감당하나,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 큰 집에 사시던 분이요, 집을 차압당하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데 마침 그 사모님 되시는 집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아파트 매니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기 이틀 전에 그 아파트로 투베드룸짜리로 이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약을 먹고 죽으시려고 어느 날 그 약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막 울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당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멸시나 수치나
이 고난은 이미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 쫓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지나간 비즈니스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서 기업을 일으켜 주시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다짐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목사님, 예수가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요, 실패해도 고통스러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터키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LA에 저희를 후원하시는 교회에서 선교사님, 우리가 이슬람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이제 후원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터키에 가서 이란 난민들 캠프에 가서 좀 그 무슬림 전도법 이런 걸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해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가지고 이란에서 피난 온 많은 난민들,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형제가 엘리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아버지가 이란 혁명 수비대 그런 군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에서 경영과 전산을 공부하고 외국인 기업에 다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주 좋은 연봉을 받고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그 외국인 기업에서 그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무슬림인데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즐기고 하는데 크리스찬들 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상대방 운전자도 음주운전인데, 이 음주운전하던 두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차가 다 망가졌는데 자기 자리만 마치 무엇이 보호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있더래요. 그 차를 폐차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제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도대체 무엇이 나를 지켜줬지, 보호해줬지? 처음에는 아마 무슬림의 알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더래요.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점심 먹고 나면 성경 읽고.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외국인들에게 성경을 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이 형제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깨달은 게, 내가 그토록 갈망해하던 알라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사실을 깨닫고 이 형제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무슬림들이 많은, 동료들이 많은 그 기업에서 이 형제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시기하던 무슬림 그 직장 동료들이 기독교로 회심했다고 비밀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밀경찰에 소환을 받고 나가서 조사를 당하는데, 너 그리스도인 됐지?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인 된 적 없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들이 성경 줘서, 외국인들이 성경 줘서 성경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풀려난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자꾸 책망하시는 것 같고, 한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마태복음 10장 33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 형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어머님, 내가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이란에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터키로 망명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도 벌써 그리스도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위성방송을 통해서 이란 대지진 이후에 NGO 단체들이 와서 위성방송을 설치해 줬는데요, 6개 채널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개가 기독교 채널입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와서 해줬으니까. 그거를 듣다가 성경 무료로 나눠준다 그래서 신청해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읽다가 예수님 믿은 이 어머니가, 그래, 나는 늙었으니까 이곳에 남아있지만 너는 동생들과 함께 터키로 도망가라. 터키에 피신해가지고 정말 제가 보니까 그 난민촌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게, 이 형제가 제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외국인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 자가용, 안정적인 직장, 내가 지금 35인데 그 33살에 이란을 떠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아마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저는 그 어떤 단란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꿈도 포기하고 난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로 선교지 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지난 5년간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트리니티 신학교에는 화이트 홀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인근의 교회들이 안 입는 옷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신학생들 입으라고.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 옷장을 딱 여는데요, 입지도 않을 옷을 거기서 너무 많이 갖다 놨어요. 보니까요, 겨울 옷을. 욕심이죠. 그래서 다 정리해서 다시 빨아서 다 돌려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어떤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포기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더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고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명예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 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가장 행복한 일은 그냥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일 것 같아요. 같이 제가 종종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본질이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면 내 선호, 내 삶의 어떤 목적,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 정말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삶의 목적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Let the Nations Be Glad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 가서 보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선교는 마치 불과 장작과 같다. 장작이 없이 불이 지펴질 수 없고, 장작은 이때 지펴지지 않은 장작이 열을 낼 수 없듯이 예배와 선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성도의 삶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배 서두에 언급했던 우리 고 박성범 선교사님은요, 에어 아시아 사건으로
12월 28일 날 온 가족이 말레이시아로 비자 연장하러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박성범 선교사님을 처음 만난 게 2007년도 초였습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잠시 한국에 방문했는데 어떤 한 분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30살의 청년인데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2년 동안 봉사활동을 다녀왔던 형제입니다. 컴퓨터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쳤던. 근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본인도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제가 사역하던 캄보디아 짬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본인도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렸습니다. 아니, 박성범 형제님, 나이가 지금 30살이고 선교지 가면 4년 한 텀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30살인데 한 텀 하면 33, 34살까지 선교를 할 텐데 저는 인생의 가장 프라임 타임, 예수님이 공생에 사셨던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마음이 귀해서 그럼 선교지 오시라. 그래서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저희랑 같이 사역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파송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여수에 나갔더니 선교사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선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고 부담이 많으신데 선교사님 와서 저희 아버님 좀 만나주세요. 제가 집에 찾아가서 어머님 아버님 뵙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아버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약속했습니다. 우리 박성범 형제도 1남 3녀의 외아들이고 저도 1남 3녀의 외아들인데 아버님, 제가 캄보디아 같이 가서 정말 친형제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앞에 그런 약속을 하고 캄보디아에 와서 4년 반 동안 저희랑 같이 동역했습니다. 특별히 그 꽃소돈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무슬림 초등학교에서 무슬림 마을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희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나오고 또 연구 사역을 계속하고 본부 사역을 하면서 박성범 선교사님은 계속 그 무슬림들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2012년에 이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제 4년 반이 지나고 안식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식년 나가서 결혼 못하면 캄보디아로 안 돌아올 거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거의 협박에 가까운 편지를 받고 저희 아내랑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선교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2013년 초에 이메일 왔어요. 이메일 제목이 선교사님 저 결혼합니다 였습니다. 청첩장도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프로 전화하면서 아니, 청첩장만 보내주면 어떡하냐, 선교사한테 비행기표는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박 선교사님, 내가 만약에 안 나가서 지금 학업 중에 있고 시간이 이래서 좀 나갈 형편은 안 되는데 내가 안 나가서 섭섭해 할 것 같으면, 평생 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무리해서라도 나가겠다. 근데 이해해주면 뭐 다음번에 또 만나자 그랬더니 박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어차피 언젠가는 또 만날 텐데 나중에 갚으십시오. 나중에 빚 갚으십시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박 선교사님 장례식에 나가서 그 빚을 갚게 될 줄은 몰랐죠. 결혼식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가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 선교사님 왜 인도네시아냐, 캄보디아로 모시고 와야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경화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저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말 2년, 짬종 말 2년 배우느라고 사실 언어도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우리 이경화 선교사가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 언어가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복음 전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아내를 돕는 사역을 하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가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다가 여행 비자로 들어갔다가 사모님이 일하시던 학원에서 비자를 받고 인도네시아로 연장하러 가던 길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사고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꽉 잡았으면, 캄보디아로 가라 그랬으면 이런 희생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장례식에 1월 19일 날 한국에 나가서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추모 예배 때 말씀을 주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실한 의인들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취하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사고이고 어떤 불의의 사건을 통해서 희생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두어 가셨구나. 저는 우리 박성범 선교사님의 삶을 생각하면서요, 저가 20대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섬긴 것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고, 또 30대 자기의 가장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온 것도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경화 선교사님과 결혼하고 나서 그가 생활했던 4년 동안 사역했던 캄보디아를 포기하고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것도 복음을 향한 부담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그럼 저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 가정을 취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산호세 지역에 임마누엘 장로교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한 열정, 이 복음을 향한 부담감이 정말 세상에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어떤 선교사님들에게도 버금가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서 대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성도를 사랑하고 이 구원의 은혜, 그 확신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단기 선교 작정서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로 이 선교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혹은 물질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면 내가 나가서 섬기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